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일, 특별히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쉬는 날, 휴일이라 빨간 날이라 오늘 많이들 안 오시면 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7월 4일 오늘 다들 뭐 밖으로 이렇게 휴가철인데 많이들 안 나가시고 이렇게 또 수요 기도학교를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시간이 좀 늦게 끝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형제가 더우니까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막 올라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쾌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옆에 사람이 부딪히고 막 이러면 불쾌지수 막 더 올라간대잖아요. 근데 정말 그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 그 사랑의 교감, 소통이 그 불쾌지수를 이렇게 떨어뜨린답니다. 불쾌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말도 하기 싫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으로 인해서 더 막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전에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악수를 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전에 하지 않았던 악수로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준비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에나바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2월 달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기도의 무슨 그 영적인 그 준비 자세에 대해서 몇 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준비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준비 자세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준비 자세를 갖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은 누릴 때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 구원을 위한 거듭남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을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아야 하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난 한 달 동안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성막 예배를 통해서 봐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 성막 예배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번제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제물을 죄 씻음을 위해서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손을 씻고 피로 더럽혀진 손을 늘 그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언제나 이 물두멍을 거쳐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손을 씻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몇 번까지요? 예수님이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70번, 7번 다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무슨 리밋을 정해두지 말고 용서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말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전 우주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몇 번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마지막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맨날 그냥 일반적인 부흥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이제 나오더니, 도대체가 기도하는데 그 부흥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슴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 때문이구나.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지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장로로서 나는 이 교회에 정말 평신도 리더인데 내가 이 성도들 앞에서 이 죄를 좀 회개하면서 온전히 좀 씻김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중 앞으로,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사람들이요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상황이 다르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한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쏟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나도 이런 죄를 졌다고, 나도 이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온 교회가 회개의 물결로, 회개의 그냥 기도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생활화. 여러분, 기도자는요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이따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좀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했고, 이들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도 기도했고, 또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또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도 기도했으며,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 어떤 선지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늘 호흡하듯, 늘 습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기도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려면,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가 되려면 먼저는 단계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 습관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배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했다. 기도의 생활화는 이 습관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습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생활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일상의 우리 시간과는 좀 다른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여러분 유심히 보면 자기의 일상과 기도와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완전히 그들의 삶에, 기도의 사람들의 몸에 밴 거예요. 생활화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따로 구별해 놓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 생활, 종교 생활, 예배, 또 우리 일상 생활,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어떤 제의적 시간, 이것을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이 따로 구별해 놓은 이 특별한 의식이나 형식을 갖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추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리추얼 안에 우리 기도가 막혀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추얼한 시간 외에는 여전히 이 리추얼한 시간 외에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제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한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정식 수사도 아니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주방에서
수사들의 밥이나 지어주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거룩한 그 기도 생활하고 뭐 그런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려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일상의 평범한 삶과 또 평범한 삶, 일상의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순간순간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리추얼 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시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요 예배가 된 것이에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그 변화가, 그런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도원의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의 삶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형제가 달라진 것을 보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거룩한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 더욱 거룩한 영성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로렌스 형제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리추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의, 행위, 어떤 그런 형식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가둬놓지는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수요 예배, 정한 교회 공예배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습관을 들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누가 시켜서 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영성이, 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그런 기도의 습관화 생활화를 이루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의 자세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은 기도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기도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매 순간, 매 사역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밤을 지시면서 또 지쳐 피곤하셨을 때도 그냥 잠들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지친 몸을 세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나 저희 할머니 또 그 어른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 보면 힘들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지칠 때 더욱 몸을 세워서 이 연약한 몸을 더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번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전심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그냥 막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데 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3번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하고 막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해서 막 빛이 났다. 4번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겠어요? 내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으로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제 신앙의 그 구호, 제 이메일을 밑에 보면 항상 그 오직 예수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늘 이메일 쓸 때마다 제가 봅니다. 그래, 맞다.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선포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쭉 말해놓고 이야기하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여기 가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기 오늘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아까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우리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왕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첫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쉽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예요? 성령 안에서.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기를 건축하며 뭐예요? 예, 성령 여기서 안에서는 아니고 성령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근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예,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는요 엔 푸뉴마티 그랬습니다. 푸뉴마티는 성령이고요, 엔은 우리 영어의 인입니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유다서 말씀은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또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오직 두 번째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오직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제 기도 어떻게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막 생각 막 마음에서 막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5번 한번 보십시다. 기도에 대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규칙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 나오면서 하는 기도, 또 무슨 집에서 저녁에 하는 기도, 점심때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또 심지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 또 화장실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다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습관을 들이겠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으로 살겠다는 그런 선포죠. 믿음의 선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렇게 뭐 화장실 가시면서 주여 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뭐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시간 말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이했던 그 사람인데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니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주의를 주셨던, 이번 주일에 그런 말씀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주의를 주셨던, 지적하셨던,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그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뜻이에요? 절대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사무엘 고백처럼 내가 기도 신은절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전혀 무서워 떨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개가지도 무서운데 저는 큰 게 갑자기 왕 하면서 왕 짖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습관적으로 또 생활화됐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로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습관화하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시편 기자는 지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좋으십니까? 어떤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마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인 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일하시는 분, 어떤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 다 뭐 하는 시간들이 삶의 리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삶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방해받지 않을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잠시라도 주님과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적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기도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무슨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앞서서 또 무슨 또 하나님께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조목조목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기도에 민감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아시죠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목록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큰 기도의 축복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기도 목록이 있잖아요. 아까 이 두 번째 기도 목록을 정해라,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록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는 제일 끝에 어느 날은 제 기도는 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보다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먼저는 온 열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 33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중요하듯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나중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주기도문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그러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꼭 주기도문만 맨날 외워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모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의 순서를 따라, 그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아시는 분이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여기서 삐지시는 분이 계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 하나님 생각이 크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크고 깊으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시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이 내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오고 내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반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어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쉽게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더 깊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과부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동네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끈질기게 이 과부가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와서 아우 됐다 그래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보다 아우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지겨워서라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알았다. 내가 네 청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세신 분인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찾을 정도면 많다 적다? 적다. 기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적다. 주중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도들이 천국에 갔는데 그냥 뭐 이름만 불러주고 끝나내려요. 홍간사 왔어? 이러면서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정인회 부르고 뭐 추석 부르듯이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어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뛰어나가면서 막 맞아주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벌여줬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천국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이름만 불렸던 사람이 삐져가지고요. 예? 천국에서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지. 우리 뭐냐 이거. 맨날 우리는 이름만 불주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말이지. 이렇게 잔치까지 벌려주고 말이야. 딱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왔다는 거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천국에 와가지고 아주 잔치야. 아니 목사라고 뭐 무슨 차별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평신도는 무슨 천국에 뭐 와서 그냥 이름만 부르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가 천국에 처음으로 천국에 최초로 온 목사다. 지금까지 한 놈도 못 왔는데 말이지. 이 목사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듣고 아주 웃었는데 제가 목사가 더 찔리죠. 도전이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참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참 없다. 이 땅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 같지만 모여서 주일마다 그냥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서 1, 2, 3, 4부, 5부, 6부 어느 교회는 7부까지 있고 막 8부까지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요. 그냥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딱 그 시간에 1시간 내로 딱 안 끝나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도는 가네? 하나님 되게 서운하실 거예요. 가요 막. 시간 됐다고 2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또 임재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또 2부 때 오시나? 3부 때 막 왔다가 정신없어요. 그렇게 꽉꽉 성전이 메어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 이 시대에 끝까지 참고 남아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는 또 성도요, 그런 기도하는 교회, 우리 애나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이요,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고, 거듭남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서운한 말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랬고, 나 바쁘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 이거 준비해야 돼, 말 시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찬송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